오늘은 이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마지막으로 끝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 대화가 절정에 이릅니다.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 땅을 거쳐가신 목적이 실현되는 그와 같은 상황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펼쳐집니다. 상처투성이인 사마리아의 한 여인, 그 여인으로부터 시작된 예수님과의 만남은 급기야 마을 전체 사람들이 예수님과 만나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그때 당시의 배경으로 생각해 보면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같은 자리에 있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들이 구주로 영접하며 함께 있고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펼쳐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본문은 이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 나오는 마지막 하이라이트 부분입니다. 정점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단순한 사마리아 땅의 부흥의 이야기만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드디어 우리의 구주를 만났다, 그렇게 정했습니다. 드디어 만났다. 여기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구주가 누구인지를 몰랐었는데 오늘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여기 보면 요한복음 4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이 고백하잖아요.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사마리아 사람들이 급기야 이렇게 고백하며 구주를 영접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39절을 다시 한번 보면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불씨 하나가 사마리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우물가에 물을 길러 왔던 한 여인으로부터 시작된 이 구원의 역사가 사마리아 땅 전체로 퍼져 나갔습니다. 마을 전체에 믿음이 생기는 일이 나타났습니다. 이 여인의 증언에는 어떤 힘이 있어서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우리는 이미 잘 아는 것처럼 이 여인에게 무슨 신학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말을 잘하는 무슨 말 기술이 현란한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이 여인은 뭐예요? 자신이 경험한 것을 그대로 말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분은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분이 내게 행하셨다. 이 여인이 직접 갖고 있는 체험을 그대로 마을 사람들에게 전달했을 때 그 여인의 증언에 힘이 있었던 겁니다. 변화된 삶이 강력한 증거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여인의 변화된 모습을 알아왔어요.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어요? 동네 사람들의 눈을 피해 다니는 여인이었습니다. 물을 길러 나오는 것도 정오에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 않는 시간을 택하여 물을 기르러 나왔던 여인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마을에 나타났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놀라움입니다. 근데 이 여인의 입속에서 이와 같은 지금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 거죠. 자기가 직접 체험한 그분 그리스도, 이분이 그리스도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이 여인의 입을 통하여 지금 선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변화된 삶만이 강력한 증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많이 한탄합니다. 왜 오늘날은 전도가 잘 안 될까요? 예전에는 전도가 참 많이 됐었는데 쉬웠었는데 오늘날은 왜 이렇게 안 될까요? 여러 가지 원인 분석을 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 중에 하나는 직접 체험받아서 변화된 삶으로 증거되는 일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에 다니는 것이 그냥 생활의 한 패턴, 하나의 일부분,
그래서 일요일 날이 되면 교회에 나가는 것이 그냥 시간표에 짜여져 있는 대로 라는 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분석하기를 문화가 달라졌다,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 아무래도 하나님을 찾는 일이 줄어든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무엇보다도 중심에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 체험을 통하여 그 삶이 변화된 증거가 나타나질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1차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냐면 먼저 믿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를 접하는, 우리를 대하는 사람들이 뭔가 변화된 걸 발견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똑같으면 다행이고 더 뭔가 하여튼 이기적이 되거나 상대를 배려하지 않거나 자기 욕심만 차리는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얘기죠. 참 이 부분에서 우리가 오늘날 반성할 부분이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한 번에 변할 수 있어요?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이거는 그냥 일어날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물론 이 여인이 잘했었기 때문에라고만은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굳이 사마리아를 거쳐야 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에는 바로 오늘 이와 같은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험된 복음, 변화된 삶, 이것만이 가장 강력한 전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먼저 이끄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 여인을 통하여 사마리아 사람들을 구원해 내셨던 겁니다. 인간의 증언은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거기에 역사합니다. 그럴 때 구원의 불길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증언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성령이 부어져야 되고 그러면 구원의 불길이 일어납니다. 여기에 이제 놀라운 우리의 영적인 비밀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증언이 있는데 이 증언이 어떤 증언? 나의 직접적인 체험이 아닌 나의 욕심에 의한 나의 어떤 이기적인 목적을 위한 증언일 때는 성령이 부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인 체험을 통하여 정말로 그 속에서 끌어오르는 믿음의 고백으로 증언이 일어날 때 거기에 성령이 부어집니다. 그러면 그 성령이 폭발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회심을 일으키고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고 나의 구주를 깨닫게 되는 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압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니라. 인간이 아무리 증언을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자라게 하실 때는 성령이 부어져요. 그래야 거기에 그 말에 권능이 나타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업도 하고 또는 누군가의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근데 왜 내 말에 권위가 안 쓸까? 왜 내 말에 능력이 부어지지 않을까? 오늘 이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가? 일단 그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그 목적이 하나님의 뜻과 합치될 때 거기에 성령이 부어져요. 성령이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세요. 성령이 내가 해야 될 말을 알게 하세요. 성령이 내가 선포해야 될 말만 골라서 하게 하세요. 그게 말하자면 영적인 비밀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슨 일을 할 때 이 관점을 가져야 돼요. 심는 건 내가 심을지 모르지만 자라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다. 따라서 자라게 하시는 데는 일단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내 하는 일들이 맞아야 돼. 그 뜻 가운데 내가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성령이 부어지는 거에 우리는 1차적인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이걸 통하여 이걸 이루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 나의 뜻 가운데 성령이 부어지기를. 그리고 나서 그걸 통하여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와 같은 맥락 속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구원의 불길은 인간의 열심으로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인간의 증언이 쓰임 받을 때만 일어납니다. 참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이와 같은 지금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이 일어나서 불길이 번지려면 불씨가 있어야 됩니다. 그 불씨는 바로 오늘 본문으로 보면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나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증언의 불씨입니다. 나의 이 불씨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날 때 성령께서 거기에다가 힘으로 밀어주십니다. 능력으로 밀어주십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을 만났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 고백들은 바로 이 체험의 증언이 얼마나 확증적이고 자신만의 어떤 의지나 자신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오늘 누구에게 이와 같은 불씨를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이 있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바로 불씨가 되겠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역사를 일으켰던 겁니다. 하나님은 변화된 한 사람을 통해서 마을 전체를 바꾸십니다. 40절, 41절 보세요.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4장 40절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41절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나왔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나왔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여인의 증언을 듣고 스스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억지로 끄집어내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시작은 이와 같습니다.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만 나는 거기서 어떻게 돼요? 도구로 쓰임받을 뿐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명확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구경하러 나오지 않았어요. 40절 보세요. 참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바로 여기 이 부분이에요.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라고 청합니다. 함께 유하시기를 청합니다. 그냥 단순한 만남이 아니에요. 말하자면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주일날 단지 교회 와서 발걸음으로 발도장 찍고 가는 단순한 일회성 만남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하시기를 청했어요.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인 예수님께. 한 자리에 있지도 않고 한 상에서 밥도 먹지 않는 이들이 예수님께 유하시기를 자신들과 함께 있기를 청하셨어요. 한마디로 관계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믿음이 뭐냐? 신앙이 뭐냐? 관계다. 하나님과의 관계다. 이거는 단지 교회에 나와서 발도장 찍고 1시간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그거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 속에 늘 예수 그리스도가 유하시기를 고대해야 돼요. 그게 관계 형성이에요. 오늘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청했던 것처럼 복음을 들은 자들은 예수님 곁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우리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첫 경험 받았을 때, 우리가 한참 은혜를 받았을 때 그냥 막 24시간 막 성경책만 보고 싶잖아요. 그리고 막 기도만 계속 하고 싶고, 그리고 그 안에서 막 너무 기쁘고 막 감사가 넘쳐나고, 우리 그런 기억들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기억들을 이미 다 과거의 사실로 다 이미 돌아가 있고,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단지 한번 만나고 도장 찍고 돌아가는 거에 우리는 만족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우리와 유하시기를 청하였다. 내가 내 인생에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를 늘 청하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40절 보세요. 이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했는데 40절 끝에 거기서 예수님이 이틀을 유하셨다. 이틀을 그들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이틀 동안 함께 계셨습니다. 이틀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무슨 일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아마 예수님의 말씀이 24시간, 48시간 내내 전해졌을 겁니다. 우리는 그걸 짐작할 수 있어요. 41절 보세요. 이틀을 유하심에 41절이 그걸 증명하고 있어요.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 이틀 동안 주님은 말씀을 계속 하신 거예요. 말씀을 계속 주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유하기를, 거하기를 원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말씀에 거해야 돼. 말씀에 거하면 우리의 믿음이 든든해집니다. 말씀에 거하면 우리의 문제가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에 거하면 하나님의 뜻이 지금 나한테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 뜻에 맞는 건가 아닌가를 비교할 수 있어요. 말씀에 거하셨다는,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는 이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믿음이 자라납니다. 증언이 불씨였다면 예수님의 말씨는 사마리아 여인의 그 불씨를 큰 불로 지펴놨어요.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어떤 마음의 성령의 감동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거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끝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날로 말씀에 더 매달려야 돼요. 그러면 그 작은 불씨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큰 불이 됩니다. 큰 불이 나야 산을 태웁니다. 작은 불로 나가고는 고랭이 한 고랭이도 태우는 걸로 족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변하려면 우리 모든 것들이 다 태워야 돼요. 큰 불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큰 불이 일어나지 않으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조금 수선하고 말 뿐이죠.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지 않나요? 무슨 말씀을 받고 무슨 은혜를 받았으면 거기서 조금 수선하고 회복했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끝나요. 큰 불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믿음에, 여러분의 신앙에 큰 불이 일어나야 되는데 뭘로 일어나요? 말씀으로. 내 인생을 바꾸기를 원하면 내 인생에 더 큰 불이 일어나서 완전히 다른 삶으로 변화된 삶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명심하여 듣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 근거하여 제가 선포합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를 만나십시오. 그러면 이 작은 불씨는 큰 불이 됩니다. 큰 불이 될 때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마리아 온 땅에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말씀이 머무는 곳에 믿음이 폭발했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거잖아요. 이틀을 같이 예수님과 거함에 믿는 자들이 더욱 많아졌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읽었던 로마서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어디서부터 믿음이 커지냐? 큰 불로 만들기 위한 믿음은 어디서부터 나오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말씀이 뿌리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서 듣고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서 보고 그때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복음의 기쁨이 번지는 비결은 단 하나예요.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오는 거,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을 조금 더 갖는 거, 거기에 인생의 역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말씀에 더 집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다른 어떤 것도 붙잡을 필요가 없어요. 오늘 이 말씀 붙잡으세요.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 더욱 많아졌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큰 불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이틀을 더 머물렀어요. 우리는 머무르는 시간이 언제일까요? 고작 해야 주일날 예배 1시간? 그 시간에도 우리는 순서에 따라서 반은 구경꾼처럼 있다가 기도하는 시간 잠깐 해서 다 합하면 한 10분? 뭐 이 정도 될까요? 머무는 자에게 복음의 기쁨이 더욱 풍성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드디어 이들이 구주를 만났습니다. 오늘 그 고백이 42절이에요. 요한복음 4장 42절,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기가 막혀요.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것은 네 말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여인의 말로 시작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들이 이렇게 고백해요. 이제는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다. 네 말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뒤에 보세요. 우리가 믿는 것은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았다. 할렐루야. 여인을 통하여 불씨가 던져졌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불씨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불씨 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서 뭐 했어요? 성령의 폭발이 일어난 겁니다. 성령의 폭발이 일어났더니 이들이 이제는 이 불씨는 하나님이 주신 거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속에 불이 타오르고 있다. 이 고백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알게 됐다. 이게 아닌 거죠. 지금 완전히 지금 역전이에요. 상황이 여인으로부터 주인공으로 시작됐던 이 말씀은 지금 주인공이 누구로 바뀌냐면 하나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불씨를 붙이고 이 불씨에 큰 불이 일어나도록 부채질 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령이 이들에게 부어졌을 때 이들에게는 이 말씀의 폭발이 일어났던 겁니다. 드디어 이들에게 구주를 만났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영혼의 소리예요. 이 소리가 지금 영혼의 소리입니다.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았다. 이들의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말을 보면 이제예요. 42절 보면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입니다. 첫 번째 이제예요. 시간의 전환입니다. 이전에는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는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비로소 알았습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이제는 삶의 분기점이에요. 이제 나는 나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의 구주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제입니다. 두 번째는 중간쯤에 보면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입니다. 친히 듣고는 어떤 이야기예요? 직접 경험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을 통한 간접 경험이 아니라 이제는 친히 들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직접 경험입니다. 여인의 말을 통해 시작된 이 말은 이제는 직접 자신들이 들은 말로 확산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중요한 단어가 또 하나 있죠.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라는 단어입니다. 확신입니다. 진리에 대한 확신이에요. 이제는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우리가 알았다. 참으로입니다. 의심이 아니라 확신입니다. 가능성이 아니라 팩트 그 자체입니다. 이 단어가 흔들리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믿음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고백입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구주시다. 이들의 고백이 놀라워요. 만약에 사마리아 사람들 입장이면 이제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구주시다라고 했을 텐데 이들은 사마리아인의 구주라고 안 하고 세상의 구주라고 했어요. 성령이 이들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유대인만의 예수님이 아니요, 사마리아 사람만의 예수님도 아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의 구주가 되신다라는 그와 같은 고백을 이들의 입을 통하여 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는 이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을 통하여 이미 알고 있는 말씀들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마다 세상의 구주시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과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정확히 맥락적으로 일치하는 말씀입니다. 복음의 기쁨이 완성될 때 세상의 구주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친히 들으십시오. 우리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가 친히 예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뭘 통해서 만나요?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깊이 읽으십시오.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의무적으로 읽지 말고 말씀을 깊이 읽으십시오. 지나간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신학대학원을 가게 된 동기는 바로 말씀에 있었습니다. 언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2년 동안 학교에 출근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성경 말씀만 2년 동안 봤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어떤 날은 하루에 한 절이 넘어가지 않아서 이게 오늘 이 말씀은 지금 나한테 들어왔는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어요. 물론 일반적이고 객관적이고 소위 주석에서 나오는 해석은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성경을 읽다가 그 성경의 말씀이 굵은 글씨가 되었고 내 눈을 통하여 가슴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내 속으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어요. 오늘 나한테 왜 주시는지를 모르겠어요. 하루 종일 그 한 구절 갖고 씨름했어요. 2년 동안. 한 구절 갖고 씨름하다 해결이 안 됐어요. 언제 해결된지 아세요?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갔더니 제가 막 저의 문제 때문에 문제의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했는데 갑자기 머릿속에서 어제 내가 학교에서 고민했던 그 한 구절 말씀이 갑자기 성령께서 기도하는 중에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2년 동안 제가 직접 주님으로부터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직접 처음 했을 때 저는 비로소 두 손 두 발 다 들고 신학대학원에 가는 일로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직접 체험하는 일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고 그때 우리의 모든 것들이 새로운 능력의 것들로 다시 한번 재조합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성령을 통하여 직접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주님의 임재 가운데 그 말씀이 내 가슴에 들어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고 능력으로 바뀌는 그와 같은 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뭘 점검해 보냐면 나는 예수님을 참으로 나의 구주로 믿고 있습니까? 사마리아인들은 참으로라는 단어를 써서 고백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서의 확신입니다. 근데 우리 믿는 자들, 오래 믿은 자들이 이걸 몰라요. 우리는 이미 패턴 속에 있어요. 루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믿음이 그냥 다 늘 있던 것에서 연결돼서 쭉 오고 있다라고 착각해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신앙은 과거의 사실이 아니라 right now, 현재, 지금 내가 주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라는 문제라고 제가 거듭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쭉 루틴 가운데 해왔던 것처럼 나는 예전에도 이와 같은 것들이 있어서 지금 쭉 이어져 오는 나의 믿음으로 볼 때 내 믿음은 그냥 가고 있으라고 한다면 이건 착각이에요.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형식적인 믿음입니다. 오늘 내가 말씀 안에서 영혼 깊은 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새로운 관계가 형성돼야 됩니다. 한번 맺어진 관계는 영적으로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갱신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영적인 게으름, 나의 믿음이 괜찮은 정도에 있다는 어떤 패턴 가운데 내 스스로를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의 믿음은 직접 경험한 믿음입니까? 빌려온 믿음입니까? 오늘도 나의 믿음이 직접 주님과의 경험을 통하여 체험된 믿음이 아니라면 나는 빌려온 거예요. 어디서 빌려왔어요? 나의 과거의 믿음에서 빌려왔어요. 나의 과거에 기막혔던 역사의 사실에서 빌려왔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 이야기에서 빌려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언을 받는 게 그렇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언 기도해 준다는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기도해 주면 그게 내 겁니까?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간접 경험이에요. 그거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목숨을 걸어요. 자기가 직접 체험하는 건 안 하고 예언 기도 받으러 가서 그 사람이 하는 얘기 듣고 아 그렇군요.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언 기도 쫓아다니는 거에 제가 그렇게 잘했다고 이야기를 못 드려요. 제가. 직접 체험이 아니기 때문에. 빌려온 믿음이에요. 꿔온 거예요. 꿔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붙잡고 기도해야지. 내가 붙잡고 말씀을 봐야죠. 근데 그렇지는 않고 빌려온 걸로 끝나. 만약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듣고 간접 경험한 걸로 빌려온 걸로 끝났다면 이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한테 이틀을 우리하고 함께 유하자고 청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들이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듣고 친히 듣고 이제 내가 친히 듣고 참으로 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은 직접 체험이에요. 직접 체험할 때 바뀝니다. 직접 체험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나의 믿음은 직접 경험했습니까? 아니면 빌려왔습니까? 우리 특별히 믿는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빌려오냐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과거의 사실로부터 빌려옵니다. 내가 옛날에 이러이러했었는데, 내가 옛날에 믿음이 어때했었는데, 내가 옛날에 어떤 큰 일이 있었는데, 내가 옛날에 어떤 기적 같은 일이 있었는데, 그건 그때 이야기. 오늘 right now 직접 있기를 축복합니다. 직접 주님을 만나십시오. 직접 말씀 가운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이 복음의 불씨를 전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혼자 예수님을 만나고 혼자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마을로 뛰쳐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한마디 증언이 온 마을을 성령으로 불태웠습니다. 할렐루야예요. 성령의 도가니가 된 거예요. 사마리아 온 도성이 성령의 불길이 타오른 겁니다. 내가 말씀을 전하고자 할 때, 내가 어떤 증언을 하고자 할 때, 전도를 하고자 할 때 우리는 많이 망설입니다. 그리고 분석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이런 일이 발생할 거고 저렇게 하면 저런 일이 발생해서 앞뒤다 종합할 때 안 하는 게 낫겠다. 그렇게 결론 내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그 성경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마태복음에도 보면 28장 마지막 예수님께서 분부하실 때 이렇게 분부하십니다. 19절에 보면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전하라는 겁니다. 너 하나로 끝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가라. 오늘 사마리아 여인처럼 상처투성인 여인, 감추고 싶었던 여인, 사람 앞에 드러나고 싶지 않던 여인, 자기의 역사, 자기의 인생을 다 감추고 싶었던 그 여인이 마을로 뛰쳐나갔습니다. 이건 자기 힘으로 못 나가요. 그 기쁨이, 성령이 주신 그 기쁨이, 말씀이 주신 그 기쁨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뛰쳐나가게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이 주님의 뜻입니다. 나로 시작된 복음의 불씨가 이 시대 사마리아를 뒤엎기를 기도합니다. 정리합니다. 드디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의 구주를, 세상의 구주를 만났다. 한 사람의 증언이 마을로 나아갔고요. 그리고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세상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일로 발전했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 신앙적 교훈을 붙잡고 가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나는 예수님을 참으로 나의 구주로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 빌려온 믿음이 아니라 나만의 믿음으로 직접 체험해야 합니다. 셋째, 이 복음의 불씨를 오늘도 전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부흥 이야기, 사마리아 마을의 부흥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마리아인들의 마지막 고백이 더 소중합니다.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았다. 42절에 있는 말씀이죠. 세상의 구주. 바로 이 고백은 폭발적인 성령의 능력입니다. 부흥의 역사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내 인생의 부흥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 삶의 변화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냥 부흥이 아니에요. 부흥은 항상, 믿는 자들의 부흥은 항상 성령의 폭발을 동반합니다. 성령의 폭발이 있을 때 부흥이 일어나요. 따로따로 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의 뜻을 내가 붙잡으면 거기에 성령이 부어져. 성령이 부어져서 이게 어디로 나타나면 내가 하는 일 속으로 투입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흥이 일어나요. 폭발이 일어나게 된다는 원리입니다. 이미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루어 내 증인이 되리라 하였던 성령의 폭발이 오늘 사마리아 땅에 그대로 말씀대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이 경계를 넘어가는 위대한 장면입니다.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이 만나는 위대한 장면이에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인 예수님께 자신들과 함께 머물기를 청하는 위대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았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과 함께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폭발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